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한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는가? 보통 은혜를 받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저 웬만한 은혜 받았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정말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을 했구나. 인정할 만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은혜를 어떤 사람이 받았어요. 그야말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고 제대로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이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의문이 생기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초신자가 넘어지면 그럼 얼마든지 그거야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출발했으니까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수십 년 다닌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갖고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큰 타격과 상처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마귀하고 그 졸개들은 뻔해요. 그야말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크게 기뻐하겠죠.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주시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무척 슬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인 사라를 부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다 그렇게 속인 게 2번이에요. 부인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권력자가 나를 죽이고 남편이니까 대신 차지하려고 자기 이제 목숨이 두렵고 아까워서 부인을 누이다 이렇게 속인 게 2번이에요. 처음에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또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때는 초신자였어요. 이를테면 신앙이 별로 없으니까 거짓말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서 창세기 저 뒤편에 가면
그런 일이 한 번 더 나와요.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역시 똑같이 20년도 훨씬 더 넘은 그 옛날의 적에 초신자 때에 자기가 했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던 그대로 반복을 해요. 20년이 훌쩍 넘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하면 다윗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10년 이상 받아요. 다윗이 북왕국, 남왕국,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가 나이가 37입니다. 근데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그 후에요. 그러니까 이미 왕권이 튼튼하게 섰고 나라 전체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때에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다윗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이러는가? 여러분 성경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입니다. 간절히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세요. 근데 이 회복의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이 직접 찾아왔다, 인사로 왔다, 사절단을 보고 흥분을 해서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줘요. 무기고로 데리고 가서 활짝 열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가를 과시를 하는 거지요. 그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바로 얼마 전에 죽을 목숨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가? 성경에 보면 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도 선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40년을 다스렸는데 처음 35년 동안은 정말 잘 선한 군주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말년 5년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말년 5년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요. 자신에게 바른 말 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저 의사만 찾아요. 정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좀 오래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깊어지고 이래야 맞는데 그 반대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신앙은 자기 수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수양, 자기 수련, 자기 훈련 이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북 고창을 가면 선운사라는 꽤 유명한 절이 있어요. 미당 서정주 시인이 고창 출신이에요. 서정주의 시 중에 선운사 동구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또 과거에 그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가 선운사라는 제목으로 부른 노래도 있어요. 우리 한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준 장소가 바로 선운사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절이길래 그런가 궁금해서 이번 여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냥 목사의 눈으로 본 거예요. 목사의 눈으로 보니까 다른 절하고 별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던 게 뭔가 하면 커다란 절 못지않게 크게 지어놓은 템플스테이입니다. 템플스테이 아시지요? 이 선운사가 템플스테이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많이 그 템플스테이를 한다고 해요. 템플스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찰 안에 머물면서 참선을 배우고 명상을 배우고 수련하는 것, 그게 템플스테이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명상이 유행인 것 같아요. 시내 안에도 시내 밖에도 명상실이라는 게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무슨 큰 회사 같으면 아주 잘 시설을 갖춰 놓은 회사의 명상센터를 운영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사원들이 평정심을 잃지 말고 명상을 통해서 평정심을 되찾고 일에 집중을 하면 경제적인 이윤을 그만큼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는 초월 명상이라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초월 명상, TM. 그래서 무슨 주문처럼 만트라를 계속 외우면서 명상을 하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뉴에이지에서도 계속 명상음악 등등 명상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 명상이라는 것은 참선 명상은 다 내면을 수련하는 거예요. 내면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 말로 그것을 마음챙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이 많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내면이 어둡잖아요. 내면이 흔들리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챙김, 내면을 계속 수련하고 훈련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점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게 되지요. 일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시던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청송 교도소에서 계장으로 교도관 역할을 할 때 자기 바로 이제 직속 부하 자리가 비어서 한 사람을 새로 뽑았는데 한 사람이 왔어요. 정주임. 근데 인상을 보니까 로마 시대의 검투사 같은 인상, 매우 타버지고 강인한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왔더래요. 종교를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을 달라고 그랬는데 원불교인.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원불교가 아니고 도사예요. 도사. 원래 대구에 있는 어떤 암자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했대요. 근데 고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선생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공부 다 집어치우고 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돌을 닦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이미 올라와 있는가 하면은 자기 부인이 그 경상도 진주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한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앉아서 유체이탈, 몸을 빠져나와서 진주에 있는 슈퍼마켓을 가서 자기 부인이 그날 무슨 옷을 입고 장사를 했는가를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고 어떤 물건이 부족한가를 다 보는 거예요. 가계부 정리에 얼마 매출이 오늘 올랐는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경지에 올라와 있는 거죠. 결국 이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강타를 한번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지금 장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예수를 믿기 전에도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이 가능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얼마든지 아주 그 초자연적인 체험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만 훈련하는 것 말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 수련하고 훈련하면은 상당한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명상이라든가 참선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단전호흡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을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우리나라의 태권도를 처음 보급시킨 사람이래요. 이 태권도의 달인이에요. 근데 태권도가 10단까지 있답니다. 이게 10단이 제일 끝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9단 승급 심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이 사람에게 배운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큰 스승으로 이 사람을 존경하고 아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승급심사를 보려고 9단 승급심사예요. 9단. 이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미국인들, 제자들이겠죠.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존경을 표하고 예를 갖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어느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이렇게 수련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 육체적인 훈련 아닙니다. 정신적인 수련, 훈련하고는 달라요. 물론 훈련이 필요하지요. 계속 성경도 훈련, 수련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하면 하는 만큼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상당히 큰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없이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 혹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수련이 그런 것처럼 나중심이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훈련하는 그만큼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라면 가능해요.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수련은 다 그래요. 근데 신앙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절간에서 좀 돌을 닦는 우리 스님들은 여름이면 하안거를 해요. 겨울이면 동안거를 합니다. 이 하안거, 동안거는 뭔가 하면 여름 3개월 동안, 겨울 3개월 동안 산문 출입을 삼가는 겁니다. 바깥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방 안에서 용맹정진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아예 눕지도 않고 열심히 참선에 매달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무상정등정각, 가장 높이 올라갈 만한 경지가 없어요. 가장 높은 경지에 열반의 상태, 해탈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거기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고승들도 있잖아요. 다른 수련은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기초 바탕이 완전히 달라요. 그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것과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나중심이 아닙니다. 대신에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의 진행과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를 하세요. 신앙생활의 결론도 하나님이 내세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주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이 뭘까요? 결론도 역시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일반적인 다른 수련이나 다른 종교에서 그런 것처럼 수련하고 닦으면 닦을수록 나 스스로가 도사가 되고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화, 그리스도화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점이 달라요. 그 무엇과도 달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마구 짓밟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이걸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마음 저변에는 늘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작은 자 의식이 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신앙 수련, 신앙 훈련을 갈고 닦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느닷없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사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셨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나를 놔두게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 바로 뒤에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10절 한 절 안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도 철저히 다스리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 아닙니까? 만물의 창조자 아닙니까? 우주의 왕 아닙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먼지 한 톨만하니 작은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저항할 수 있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지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은혜는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면, 영혼을 만지면, 영혼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유명한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고 자기가 예쓴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10절 문장을 보면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주어로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손발을 움직이고 자기가 핍박을 받고 자기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가 배고파 쫄쫄 굶고 자기가 한 것인데 바울은 관점이 다르지요. 인식이 다르지요. 바울은 지금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자기 사역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수련, 나의 훈련, 나의 노력, 나의 애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 모든 신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절대로 다른 건 많이 양보합시다. 다른 건 많이 희생합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련, 훈련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계속 독립해서 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련이나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해요. 뉴에이지 같은 데서 영성을 이야기해요. 명상하는 사람들도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영성이 혼란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영성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은혜와 영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불가분리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직분,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 모든 신자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면 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근데 성경대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좀 잃어도 괜찮아요. 다른 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도 꽤 중요한 직책을 맡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되는가? 은혜를 상실하면 금방 타락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꼴인가, 내가 왜 이러는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떠나가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은혜만 회복을 하면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금방 또 회복이 돼요. 여러분, 바로 어제까지 내가 어두운 생활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하나님과 맞서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을 해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다.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나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이니라. 은혜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삽시간에 다 회복이 돼요. 아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하고 종종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 그렇게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 현장 예배도 잘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에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야말로 위기 일발과 같은 커다란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급하고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아직 연결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자에게, 어떤 조장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그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워낙 급하니까 다른 목장 식구들에게까지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섬세한 간섭으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면서 이런 큰 고통을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시겠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벌이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냥은 안 돌아오거든요. 점잖게 곱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 사람은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신앙생활,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죠. 두 손 들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엎드리지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말을 잊지 맙시다. 나를 놔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에요.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에요. 다른 건 더 없어요. 이게 가장 필요해요. 가장 귀해요. 가장 소중해요. 가장 놓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